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헨리 포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가 비전의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주 고가고 부자들의 전유물일 때 헨리 포드는 모든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어야 된다. 그런 꿈을 가졌고 진짜 그 꿈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고 싼 값으로 공급하고 또 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려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고 주 5일 40시간 근무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헨리 포드의 비전 안에 지금도 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헨리 포드가 진짜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비전의 사람이기는 한데 개인적인 면에서 본다면 실패한 리더예요. 왜 그럴까? 저도 이제 리더십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알게 되거든요. 제가 헨리 포드랑 포드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리더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알았는데 헨리 포드가 아들에게 자동차 회사를 물려줍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헨리 포드가 비교적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합니다. 60도 되기 전에 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의 자리를 그 아들이었던 에드젤 포드에게 넘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성향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헨리 포드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굉장히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동차를 다 똑같이 찍어냈습니다. 많이 찍어야 되니까요. 이분 생각은 자동차는 빠르고 안전하고 싸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었어요. 이 헨리 포드가 되게 검소한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아주 실용적이고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해서 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풍요 속에서 컸죠.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님이었으니까 풍요 속에서 자랐고 온화하고 감수성이 되게 높았어요.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했고 돈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경영권이 넘어갔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경영권을 넘겨놓고 하는 족족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무슨 결정을 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이 값싸게 실용적으로 차를 많이 찍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멋있는 차를 만들고 싶었어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어떤 말이 돌았냐면 에드젤이 사장 직함을 가졌지만 허락 없이는 연필 하나도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에드젤과 임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아버지가 뒤집습니다. 물러난 사장님이 뒤집는 거예요. 때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장인 아들을 면박 주기도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와 사도세자가 같은 그런 관계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대단히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내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동시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다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거나 반항하거나 제멋대로 하는 아들도 아니에요. 성품이 대단히 온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아들이 병이 듭니다. 49살에 위암에 걸려서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물론 그걸 다 아버지 스트레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버지보다 먼저 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복귀해요. 회장으로. 그리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그 노년을 깊은 후회 가운데 살았고 이제 이후로는 자동차 산업이 처음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찍어낸다고 사람들이 간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멋있는 차를 타기 원하는 시대로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죠. 흔히 우리가 훌륭한 리더는 조직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리더를 훌륭한 리더라고 하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를 경영하면 매출을 이만큼 늘리겠습니다. 목표가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그 매출을 만들어내면 훌륭한 리더구나. 훌륭한 경영자다.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매출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을 늘리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겹고 고생을 하고 혹은 회사에서 잘려나가게 된다면 과연 그를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20살 무렵에 교보문고 가면 이분 책이 되게 많았습니다. 잭 웰치라는 미국의 CEO의 책이 엄청 많았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 회사의 CEO였는데 이분은 아주 공격적인 경영하는 거로 유명했거든요. 그 해마다 직원들 하위 10%는 그냥 잘랐습니다. 해마다 매년 성적을 내서 하위 10%는 자르는 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직원을 자르니까 기업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월급을 그만큼 안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대단한 경영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잭 웰치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잭 웰치가 물러나고 나서 회사는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분 별명이 있는데 중성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중성자탄이 뭔지 모르시죠? 폭탄인데 방사능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터지잖아요? 건물은 멀쩡해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게 중성자탄이거든요. 근데 이분 별명이 중성자탄이에요. 회사가 건물은 남아있는데 사람은 다 잘려서 없어졌다 그래서 별명이 중성자탄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가 뭐냐? 옛날에 이런 목표가 흔했습니다. 배가 성장.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인이 2배가 된다. 배가 성장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아니면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출석교인 10,000명 시대를 열자. 제가 이거 어디 먼 데 가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제 가까운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했던 때가 있어요. 10,000명 시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전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면 출석교인 10,000명 시대, 그 다음에 배가성장, 이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될 것 같으세요? 부목사를 열심히 쪼면 됩니다. 그래서 막 교구별로 경쟁시키고, 교구별로 실적표 나오고, 막 그래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역했던 시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막 누가 이번에 어느 교구에서 전도축제 했는데 몇 명이 왔고, 어디는 몇 명이 왔다 그래가지고, 뭐 잘 못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망신당하고,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출석교인의 목표에 도달했어요. 10,000명을 찍었습니다. 과연 이 담임 목사님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목사님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목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이렇게 되었다면 이분이 좋은 리더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혹은 이런 일도 있어요.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건축을 뭐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지으면 이 건물이 뭐 20년, 30년, 40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 거 가능하면 크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히 적당하게 돈에 맞춰서 적당하게 지으면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이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왕 지을 때, 시작할 때 돈이 더 들더라도 크게 짓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반대였어요. 지금 목사님이 짓겠다고 하는 교회는 현재의 교세에 너무 무리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의 주장대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우리 교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라고 마음이 상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럼 건물은 남고 교인은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중성자탄인 거예요. 건물은 남았는데 교인은 없어요. 좋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죠.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도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학업이 좀 모자르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담임 선생님께 들어가지고 저랑 아내랑 집에서 저희 아들을 잘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내는 영어를, 저는 수학을 맡아서 저희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집에서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은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계속 화가 나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는 게 아이가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은 뭐 아무리 엄하고 힘들게 해도 학원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이 끝나면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학업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도 아들이 뭘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밥 먹기 전에 선분의 정의가 뭔지 말해봐. 야, 직선이 뭐니? 계속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아이를 부모가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서 부모가 원하는 성적의 아이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동안 엄마 아빠를 싫어하게 되었다면, 그럼 여러분 이게 목표를 이룬 겁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성적이라는 목표는 이뤘지만 정작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한 것이 자녀와의 관계인데 관계는 망가뜨려진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로 다루려고 하는 챕터가 리더의 목표거든요.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영적 리더는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곧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은
최선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 리더의 목표는 숫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목표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능력을 입히는, 능력을 물려주는, 후계자로서 능력을 물려주는 장면이지요.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능력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을 받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엘리야를 훨씬 더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예요. 엘리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을 누구에 비유했어요? 엘리야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왔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찬양 중에도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하지 엘리사 때처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독특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작 엘리야는요 이렇다 하게 한 게 없어요. 뭘 이룬 게 없어요. 엘리야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아주 악한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일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사이긴 한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태워 죽였죠.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아합은 멀쩡히 살아있어요.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이 날뛰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도 지쳐가지고 도망가고 말아요. 다행히 엘리야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합이 죽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합이 죽기는 했는데 이 나라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아합의 왕위를 아합의 아들이 이어받았고 이세벨은 그 뒤에서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뭘 하고 가야지. 뭐가 왔으면 이 아합의 이 가문을 끝장을 내든지 나라를 뒤집어 놓든지 뭘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뭘 노력은 좀 하신 것 같은데 뭘 이룬 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왜 위대할까요?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자를 남겼기 때문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가진 제자를 남겼기 때문이죠. 이게 엘리야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하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3가지를 시키세요. 첫 번째는 저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자로 삼으라. 3가지 시키시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이것도 안 해요. 3가지 중에 뭐만 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제자로 삼으라 하나만 했어요. 나머지 2개는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 짓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가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죠.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것은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갑절의 영감을 받은
갑절의 능력을 받은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훌륭한 리더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다음 주,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석가탄신일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석가탄신이라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날이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회심 주일이라고 지키는 날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한 번도 웨슬리 회심 주일이라고 특별히 지켜본 일이 없는데,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 태어난 날도 아니고 돌아가신 날도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는 날을 지킵니다.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을 지키는데, 그래서 보통은 웨슬리 회심성회라 그래서 지방 교회들이 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감리교에서 전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 바로 다다음 주에는 이 웨슬리 회심 주일에 제가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말씀을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지방에, 강남 동지방에 나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불렸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곡동에 뭐죠? 타워 팰리스. 그 타워 팰리스 맞은편에 파리 크라상이라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파리 바게뜨보다 약간 한 단계 위에 있는 고급 빵집인데, 그 빵집 있는 건물 4층에 나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 나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염동철 목사님이신데 작년에 은퇴하셨거든요. 제가 목사님을 막 깊이 잘 아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 염동철 목사님 은퇴하시는 일을 보면서 참 멋있는 목회를 하셨구나, 제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나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교세로 따지면 우리 교회보다도 좀 작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그 강남 한복판에 상가에 개척을 하셔서 그렇게 자립교회를 이루시고 은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면서 10년이 넘게 동역했던 부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 한 분과 10년이 넘게 계속 동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부목사님이 나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 계세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만큼 자리를 잡으시고 아주 깨끗하게 부목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주시고 담임자로 세우고 본인은 아름답게 그냥 몇 년 일찍 자원해서 은퇴를 해버리셨어요. 제가 그 지금 담임이 되신 방진성 목사님하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친한데, 이 방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 원로 목사님을 굉장히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얘기를 해보면 제가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임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임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셨는데 10여 년 넘게 동역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담임자가 되셨는데, 담임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해요. 제가 그런 것 보면서 진짜 멋있는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는구나. 이 염동철 목사님 하셨던 목회가 참 복 있는 목회구나. 뭐 세상에서 아주 뭐 유명하다거나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거나 그런 것 아니지만, 내 목회와 내가 일구었던 교회를 고스란히 물려줄 후임 목사를 세워놓으시고 아름답게 목회를 마무리하셨어요. 너무 멋있는 목회, 너무 멋있는 은퇴라고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셔서 우리 교우들도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일에 웨슬리 회심 주일에 모시려고 해요. 여러분, 리더는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아무리 큰 교회에 목회하고 은퇴하셨어도 은퇴하고 났더니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그 목사님이라 그러면 다 글대. 아무도 인사도 안 해요. 스승의 날이고 무슨 명절이고 아무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성공적인 리더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를 마무리 지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생각을 해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됩니다. 성취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의 역할로 치면 광야가 그나마 좀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거기는 그냥 참기만 하면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리더인 것은 훌륭한 후임자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성경에 아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점이 있어요. 뭐가 오점이냐면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절에 그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살만해졌어요. 상처도 좀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사무엘의 자식들을 보니까 옛날에 홈니와 비느하스 같아요. 사무엘 돌아가시면 또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리더로서는 실패였어요. 왜? 후계자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만큼 주의 일을 감당해낼 만한 사역자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리더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진짜 리더이죠. 매출액이나 주가나 아니면 그 교인 숫자나 예배당 면적이 훌륭한 리더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짜 잘못된 리더는 누구냐면 내가 너무 뛰어나서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리더예요.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 큰일 나. 내가 없으면 우리 조직이 큰일 나. 그 사람은 좋은 리더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위험한 리더죠.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직원이 대출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뜻 숭의교회는 김동호 목사의 교회가 아니냐. 김동호 목사 한 사람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하루아침에 주저앉을 텐데 우리가 뭘 믿고 그 교회 대출을 해주냐.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 그랬죠. 김동호 목사님이 야 큰일 났구나.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식오를 가버리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없어서 망할 교회라면 망하는 게 맞다.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라 교회이지 김동호 없다고 안 될 교회면 안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은 빠지시고 교회를 4개로 분립개척해서 지금에 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속회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속장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속회는 속장님 빠지면 완전히 끝이에요. 우리 속장님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회는 잘못된 속회예요. 그 얘기를 듣는 게 속장님에게는 좋을 수 있죠. 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 없으면 우리 속회는 안 돼. 아니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옳은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리더십은 나 말고도 속창할 사람이 있어야 리더십이 세워진 거예요. 내가 빠져도 우리 속회는 할 사람 많아. 그러면 그 속회는 건강한 속회죠.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교구 목회를 할 때는 늘 속장님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비 속장을 세우라. 그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교인들 유입이 많다 보니까 늘 이렇게 가다 보면 속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서
늘 예비 속장을 세워두라, 예비 속장을 세워두라,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속장님 따로 해가지고 2개 속회로 분리를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교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우리 말씀 듣고 계신 속장님들 예비 속장 세우셔야 돼요. 내가 없어도 우리 속회가 잘 돌아가야 내가 훌륭한 속장입니다. 나만 있으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내가 빠져도 일할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게 훌륭한 리더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목표가 자녀의 성주격이나 성취가 아니고 부모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중요하지 자식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수 좋은 대학 하다가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얼마 벌어오는지보다 부부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목표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가정으로 모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참 훌륭한 리더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표가 뭐였습니까? 만명 성도? 기념비적인 교회 건물 짓는 거? 예수님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뭐 남긴 게 없어요. 한때 수천 명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는 저분을 우리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러고 쫓아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다 쫓아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다 떠나고 도로 12명만 남았어요. 그 12명 놓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좀 섭섭했어요. 12명만 남고 다 돌아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12명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숫자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그다지 훌륭한 리더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죠. 예수님 나중에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0명. 우리 교회 반 정도. 여러분, 저를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모은 사람이 우리 교회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120명 남았는데 그 120명을 잘 추스러서 뭘 다시 해본 것도 아니고 아주 무책임하게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리더로서는 너무 멋있죠? 나 없어도 너네 괜찮아. 내가 없어야 성령님이 오셔. 내가 없는 게 너희한테 유익해. 너무 멋있는 리더십 아닙니까?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어. 그리고 승천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 갈릴리 어부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신데 복음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나니까 25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은 몇 명의 제자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 아까 읽어드렸던 얘기요. 영적 리더는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곧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한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영적인 리더세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컵라면 몇 개 들고 저 청량리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자들 대접하면서 그 사역이 커져서 밥 퍼주는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급식봉사,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밥 해주는 이러한 목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작년 스승의 날에 최일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신대 신학생 시절 평생 잊을 수 없는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독일어를 가르쳐 주시던 조활웅 교수님이신데 등록금은 물론 식권조차 살 돈이 없던 시절에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입니다. 아차산 약수터에 자주 걸어 올라가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터벅터벅 내려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조 교수님께서 후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자마자 덥석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제자는 밥을 굶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이 밥을 먹을 수 있나? 말을 해야지, 말을. 자네 말고도 몇 사람이 약수물로 배를 채운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렇게 주머니에다가 식권을 넣어주시면서 내일은 굶지 마. 같이 밥 먹고 공부하자. 그렇게 강의실로 걸어가시던 그분은 신학교에서 만난 최초의 작은 예수였습니다. 스승님, 전 아직도 그때 교수님의 눈빛과 뒷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시고 눈물 지으시며 선뜻 나누시던 그 마음을 본받아 오늘도 배고픈 형제를 위해 사랑의 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진짜 훌륭한 리더죠.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식권을 줬던 그 일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최일도 목사님으로 인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삶의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리더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목표도 사람이고 가정의 목표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표죠. 그것이 훌륭한 위대한 리더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와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